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보시면 돼요. 제가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데, 어린이들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다른 짓을 하거나 다른 데를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중단할 거야. 설교를 못해. 그럼 막 목사님 설교 길게 하는 거 알죠? 근데 더 길어질 수 있어. 더 길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제가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춰서 하겠지만 또 이렇게 약간 어른에게도 이렇게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할 테니 힘을 다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세요. 자, 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두 세계를. 우리는 한 세계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세상은 두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세계냐면 천상세계라고 해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천상세계가 있고, 이 천상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 세계를 직접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뭐라고 하죠? 우주라고 해요. 이게 두 번째 세계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 해, 특별히 지구에 있는 산, 강, 물고기, 들짐승, 나무들 다 좋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누가 지었냐면,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신 창조의 꽃이 있어요. 모든 창조물들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게 창조하신 창조의 꽃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어른들 대답하시면 안 돼요. 어른들 대답하시면 반칙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알았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이렇게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듯이, 코끼리를 창조하시듯이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과 같게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해야 있어라, 달아 있어라, 산아 있어라 이렇게 하시며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입히셔서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반영해서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인격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 중에서 인격이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람들은 개에게 인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숭이에게 인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이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근데 이게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존재예요? 인격체예요. 인격으로 계세요. 우리처럼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야. 돌아다니면 안 돼? 하나님이, 자, 목사님 봐. 여기 봐.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입혀서 인격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하고만 관계하시는데 어떻게 관계하시냐면 인격으로 관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할 때는 인격으로 관계하죠. 그죠? 지식으로도 관계하고 감정으로도 관계하고 의지로도 관계하죠. 이렇게 관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관계하실 때는 그렇게 인격체로 관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만 특별히 대화도 하시고 교통도 하시고 무엇보다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뭐를 맡기셨냐면 놀랍게도 이 세상 만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맡기셔서 그 모든 만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대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지구를 하나님이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지구를 통치하는 건 누가 통치해요? 사람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통치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셔서 자연 만물을, 온 세계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위임하셨어요. 이 말은 사람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코뿔소가, 코끼리가 다스리지 않아요. 천사가 다스리지 않아요. 누가 다스려요? 인간이. 굉장히 존귀한 존재,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제일 높으신 분.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가 누구예요? 주원이 얘기해봐.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가 누구야? 뚫어지게 쳐다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가 누굴까? 우리 주원이가 대답 잘하는데. 어? 크게 얘기해야지. 안 들려고. 사람이래요, 사람. 우리는 생각하기를 천사가 더 높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람보다.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존재로 천사보다도 높고 하늘보다도 높고 태양보다도 귀해요.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합친 것보다 누가 귀하냐면 우리 지혜한 사람이 더 귀해. 우리 지은이 한 사람이 더 귀해. 이 세상에 코끼리가 몇 마리가 있을까? 사자가 몇 마리가 있을까? 바다에 가면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지은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모든 만물을 합쳐서 여러분과 바꾸려고 해도 안 바꾸세요. 여러분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피조된 오직 인간만, 그죠? 이렇게 인격체로 있는 인간과만 뭐를 맺으셨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셨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와 인격체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짐승이나 다른 것과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도덕적인 존재로 인격체로 있는 인간과만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이게 최초의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위 언약.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언약이 뭘까요? 언약.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이렇게 말해요. 베리트. 뭔가 쪼개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언약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가 언약을 맺는데, 누구와 누구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앞으로 두 쌍방 간에 이렇게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쌍방 간에 약속을 맺는 건데, 그 약속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도장을 콱 찍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어떤 언약이 맺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지만, 여기서 큰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거냐면 천국에서 사는 복이야. 이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면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은 뭘까요? 지옥이에요. 근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뭐 때문에 깨뜨렸냐면 자신 안에 있는 탐심과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선악과 사건이야.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금하셨거든요. 이걸 따먹으면 안 돼. 근데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내용도 뭐냐면, 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오직 나만 사랑하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하면서 살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굉장히 많죠. 우리에게 죄가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그게 교만죄야, 교만죄. 교만죄가 어떤 죄냐면, 교만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죄는 뭐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살 거예요. 이게 교만이야.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은 채 마치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된 양,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된 양,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양, 그렇게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만 위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살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됐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받죠? 형벌을 받죠? 근데 어떤 형벌을 받았냐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돼요.
지옥의 형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영원토록 죽음에 이르고, 여러분 지옥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냐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인데 영원토록 형벌이 지속돼. 감옥에 갇혀 있으면 너무너무 그렇죠? 불편하죠? 큰 죄를 지으면 매를 맞거나 그치 형벌을 당하죠. 이런 것처럼 지옥에 가면 영원토록 지속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요. 지옥에 가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무트 타무트 이렇게 얘기해서 죽고 죽는다 말했는데 사람들 안 믿어.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옥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어. 뭐 때문에 안 믿냐면 욕심 때문에 안 믿어. 자기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안 믿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너무 비참한 처지가 됐어요. 또 일평생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길 외에는 다시 말해서 영원히 불이 타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요? 성경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고 자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 날마다 죄를 지어.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데 어떤 형벌을 받느냐면 사는 것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 엄마 아빠 세상 사는 게 즐거워요? 좋아요? 어때요? 물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수고스럽다. 이렇게 다 말씀하실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수고롭고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려요.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셨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채원이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원수를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조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큰 사랑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큼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상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신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보세요. 다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어른들 한번 보세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일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렇죠? 행위 언약이잖아요. 행위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풀어서 얘기해봐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인간이 천국 가는 길은 뭐냐?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 하나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용서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다 지켜 순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성해야 되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이번에 하나님이 누구 언약을 맺었냐면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맺은 언약은 처음에 맺은 아담 언약과, 그쵸? 행위 언약과는 전혀 다른 언약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죠,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 인간이, 다시 말하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원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은 죄를 너무 좋아하고 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죄를 좋아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사랑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죄를 향해서 가. 그게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죄인이 돼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말고 세상의 법 하나도 못 지켜. 세상의 법 하나도 못 지켜.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이상의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상의 범죄자들이 차고 넘쳐요. 그럼 그들만 범죄할까요? 그들만 죄를 지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죄를 안 지을까요? 택도 없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엄마 아빠야. 근데 엄마 아빠 말씀조차도 못 들어. 못 순종해.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내가 조금만 불편하거나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그 참지를 못해. 그래서 막 화도 내고 분노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 빼앗고 도둑질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몰라. 그러니 이렇게 죄로 똘똘 뭉친 우리가 세상 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법의 말씀이에요. 이 법을 어떻게 지키냐고. 그러면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뭐야? 유사랑 얘기해봐.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야? 법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유사랑 얘기해봐.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은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이길래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가지. 아까도 말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목사님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사랑한 사람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나를 아끼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 채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택도 없죠. 채원이만 못하는 거 아니야. 다 못해. 엄마 아빠도 못해. 목사님도 못해. 그러므로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품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은 너 그냥 구원받지 말고 지옥 가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자인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자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절대 못하겠어. 죄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하나도 순종할 수가 없어.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순종하신 분이 있는데 그 순종하신 분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 좀 이따 목사님 다시 말할 건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야, 너 죄 지었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너 그냥 천국의 주인도 나니까 너 그냥 천국 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만일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 하나님 정의로운 분도 공의로운 분도 아니에요. 공평하신 분도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셨냐면 보세요. 언약은 뭔가를 이루는 거잖아.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하고 또 죄의 값을 대신 치료해야 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켜 순종해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대신해서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 하셨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 이걸 뭐라 그래?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희생으로, 내 공로로
내 공로는 십자가의 공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너를 반드시 구원하고 말 거야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었어. 처음 아담 언약은 도장을 누가 찍었어요? 하나님도 찍고 아담도 찍었지만 이번엔 도장을 누구만 찍었어? 하나님만 찍었어. 왜?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은혜 언약이 뭔지 알았으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자, 성경을 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너무 어렵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또 다른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들은 뱀의 후손이 나와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한 것이고, 뱀의 후손은 구원받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 사탄과 함께 심판받고 멸망당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속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지옥 백성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거든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근간에서 보면, 오늘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자, 여러분, 우리를 죄로 유혹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빠뜨리게 한 장본이 누구예요? 뱀이죠. 마귀죠.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조치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한 원수 사탄 마귀를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탄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세요. 사탄의 종이 되어 있어. 그렇죠? 사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사탄을 진멸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구원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제 사탄의 모든 괴계와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그 사탄으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하신 거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했죠. 여러분, 머리가 박살내면 어떻게 돼? 완전히 죽는 거야. 그렇죠? 머리를 박살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뱀의 머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사탄을 박살내고. 자, 여자의 후손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이게 단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박살내고 이런 뜻이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만일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진멸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거나 혹은 세상에서 힘이 센 호랑이나 코끼리나 코뿔소나 이런 짐승들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탱크나 전투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무장한 군사들을 보낼 것 같은데,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인간들이 하는 방법.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잘 보세요.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었듯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아담이었듯이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며 또 3일 만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살아난 것은 그냥 죽음에서 다시 그러는 의미하는 게 아니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창세기 3장 22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벌거벗고 다녔어요. 주원아,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면 돼, 안 돼? 벌거벗고 다니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알겠어요? 아담은 벌거벗고 다녔으니까 야, 우리도 아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벌거벗고 다니자. 안 돼. 안 돼. 지금 아담이 벌거벗고 다녔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상징인데 아담이 벌거벗고 다녔다는 건 뭐냐면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수치를 모른다. 내가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몰라.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다시요. 수치를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자 사람들은 그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죄를 범하자마자 그 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무슨 행동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 이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고 싶어서 무엇인가를 자꾸 꾸미고 가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내 죄를 가릴까? 열심히 윤리도덕적으로 살면 내 죄를 가릴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였냐면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보세요. 나뭇잎은 태양이 비추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말라 비틀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제사. 그렇죠?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가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면 한시적으로는 죄가 용서받는 것 같아. 근데 인간은 또 죄를 지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진짜 자신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를 가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위해서 보세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거야. 근데 이 나뭇잎은 태양이 비치면 다 말라 비틀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조치는 뭐였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은 마르지 않아.
태양이 비춰도 상관없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짐승 한 마리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야. 피를 흘린 거야. 누군가 피를 흘렸어. 죄로 인한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인데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당하게 하시며 또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인간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계속 기억하셨어요.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약속대로 실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는데 이 15절 한 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하는 모든 내용들이, 약속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야.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가 되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한 의가 되게 하사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더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의가 되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해서 성경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냐? 예수님 나뿐이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 뿐이다. 너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부활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절대로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15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3분만 더 할게요. 자, 말씀 맺을 거야. 목사님 봐.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지금부터 들으면 돼. 목사님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요? 죄인들이 가. 근데 우리는 죄인이야. 목사님, 난 죄를 그렇게 크게 지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혹시? 그런데 그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뭐였냐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그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고,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거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은혜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녔는데 나는 이거 안 믿어.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교회에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어. 저 산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불경을 외우고 자기 몸을 수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 왜냐하면 부처님도 부처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도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자, 저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더 나아가서 죽는 것도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영원한 곳이거든요. 영원한 곳. 1년, 2년, 3년 내가 아는 목사님이 사고를 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올해도 안 갔어. 올해도 안 갔어. 10개월인가? 이 정도밖에 안 가. 8개월인가 10개월인가 밖에 안 갔다 왔는데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뭔지 알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너무 끔찍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교도소가 너무 끔찍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지옥은 그런 교도소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서 1년, 2년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있어야 돼. 그게 지옥이야. 그래서 가장 끔찍한 일은 뭐냐면 그거야. 대학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좀 나빠지는 그런 거 아니야. 죽는 것도 아니야.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비록 조금 못 살고 조금 공부 못해도 조금 출세하지 못해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다 가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도 당연히 가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래 안 가요. 이제 목사님도 살 날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수명을 다해서 죽지 않아, 그쵸? 수명을 다해서 죽는다고 하면 몇십 년 남지도 않았어. 한 30년도 안 남은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 것 같지? 안 그래요. 다 죽어요, 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잠시 잠깐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거기서 영원토록 살래요? 아니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래?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살래요? 저는 결단해야 된다고 믿어요. 결단. 믿으려면 확실히 믿든지, 믿지 않으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마. 왜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 나중에 산상수훈 말씀 보면 되겠지만, 자기가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 맛을 못 내네. 어떻게 한다고? 밖에 던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 못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아.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아.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냥 쾌락을 누리면서 인생을 누리면서 자기 멋대로 타락한 아담처럼 살다가 지옥 가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려요. 믿는 등 마는 등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는데 이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목사님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생명 걸고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가 내가 뭐 율법을 다 지켜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의의 면류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김혜원 지사님, 의의 면류관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했으니까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만. 그래서 선한 싸움이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자신의 그 믿음의 삶을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마쳤으니, 이런 뜻이잖아. 온전히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사람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그런 거 빌어주고 그런 거 말해주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런 우리 사랑스럽게 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가야 돼. 지은아, 그렇지? 안 돼. 여기 목사님 아들, 딸이 바울이 사랑인데, 여기 바울이 오빠, 사랑이 언니, 사랑이 누나 있잖아. 목사님 지금도
쟤네들이 지옥 간다 생각하면 난 너무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기도하겠습니다.